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덕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 이제 이사야에서 계속 메시아 오신다는 예언을 하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그리고 그 공의에 의한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가 이루어지면 전 우주적인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열방이 회개하고 남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담은 것이 11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다윗 가문에서 오신다는 얘기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족보에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6절 이하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분노도 없고 갈등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나라. 그것을 오늘 6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리가, 여러분 포악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표범이
역시 표악한 동물이잖아요. 맹수지 않습니까?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다. 이 맹수류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9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해됨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즉, 지상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세상 모든 곳곳에 불안이 넘치고 불화가 넘치고 분노가 그치지 않고 갈등이 만연하고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듯이,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살찐 송아지 잡아먹듯이, 사자가 살찐 짐승 잡아먹듯이 그렇게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분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발언들, 인간적인 욕망의 표출들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과연 천국을 만드는 연습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요?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넣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완벽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열방이 회개하고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나라여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에서는 남북 이스라엘이 화해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즉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탁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안 믿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각각 있는 지역에서 있는 시대 속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면 그 교회들로 하나님을 몰랐던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연습하시고 교회 밖에 가서는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직책에, 그 직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 갈등과 분열과 분노의 소식이 들려오다 이제는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고 곳곳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드리워진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것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화평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맡은 직분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서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세대에 정말 뜨거운 부흥을 위해서 이 위기의 시대 때 더 간곡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 또 각 교구의 일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